같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 온전한 성도가 되는 온전한 길, 성도가 되는 길,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인단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종을 주장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되는지 그 비결을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조금 복잡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해 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들을 세운 다음에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교회가 잘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섬기는 분을 사도라고 그래요. 바울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섬겨서 그 교회들이 잘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했던 사도예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분들을 계속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거를 잘한다, 이거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 전파자,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느냐? 교회의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세 가지. 교회에다가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목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를 세우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막연해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지지? 이 온전이라는 말은 perfect,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지? 이게 뭐 좀 알 것도 같은데 조금 막연해요. 안 그래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좀 막연하죠? 막연해요. 막연해. 완전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 세 번째 이유, 교회를 세워지는 거.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은데 또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렇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뭔가? 빌딩이 세워지는 건가?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무슨 말이냐? 부흥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 것도 같은데 애매모호해요. 확실한 건 뭐예요? 봉사하는 것. 아, 봉사는 무슨 말인가 알겠다. 봉사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봉사를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예수님께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목적 가운데 확실한 거는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가 뭐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는 자기 자자, 원할 원자, 그리고 받들 봉자, 섬길 사자. 자기가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그래요. 영어로 volunteer 또는 service.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봉사를 하면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성숙해지고 성숙하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완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봉사예요. 봉사를 하면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봉사함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돕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 나쁜 짓 합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한심한 짓 합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스스로 망가집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다 보면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도우면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은 미안한 거예요. 누가 자꾸 나를 도와주면 미안하지요? 안 미안해요? 나를 자꾸 도와주면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니까 나도 한번 돕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은 나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앞집에 사는 사람이 맨날 우리 집 여기 앞에를 자꾸 쓸어주고 청소해주면 나도 언젠가 한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나도 하는 거죠. 그냥 자꾸 해라. 오늘 전화 걸어가지고 왜 우리 집 앞에 안 쓸었어요? 막 이러고 그렇게 안 하지요. 그냥 그 사람이 자꾸 하면 나도 한번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다 보면 내가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또 나를 봉사하게 되니까 서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봉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성숙해지면서 온전해지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3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발전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봉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봉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거는 봉사라고 안 그래요.
내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는 거는 봉사라고 안 하는데, 직업을 빼놓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섬기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봉사하셨어요. 또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구나.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면 더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사람은 완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믿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다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봉사를 함으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봉사를 해서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뭐가 좋으냐? 그때부터 14절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뭐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면 죽을 줄 모르고 살 줄 모르고 애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애들은 그냥 뭘 잘 모르니까, 애들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따라가다가 저기 따라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